오늘 말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기쁨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이나이다. 말씀이 너무나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읽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좋아진 것이 있었다면 그게 교회입니다. 당시 이제 교회에 오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의자처럼 장의자에서 나는 냄새, 강대상에서 나는 냄새, 정말 특별하지만 이게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청년 때 진로로 고민할 때 또 교회에서 밤에 혼자 자면서 또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때 참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교회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본당에 주 중에 아무도 없을 때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곳에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또 새 힘을 주심을 보게 되는 것처럼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겠죠.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고 싫어해졌던 것이 좋아지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의 변화된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우리 신앙이 만약에 말씀을 읽는 일에서 멀어지고 또 교회에 오는 일에서 멀어진다면은 이건 분명한 우리 신앙이 약해진 증거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진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 바로 예배와 말씀인데요. 예배가 강해지면 말씀이 강해지고 예배가 약해지면 말씀이 약해집니다. 이 교회에 섬길 때 이 예배와 말씀이 기초 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36주년 설립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저희가 믿고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임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데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받을 내용들이 참 많았으면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가르침과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는데요.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2절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기나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기나 했죠. 여기서 말한 사도는 이 사도들입니다. 당시의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고 또한 가르치는 내용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르쳤지만 내용이 통일되었고 내용이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하나 된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겸손함으로 이들이 받았습니다. 총 갈릴리에서 온 배움이 짧은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전할 때 이들이 놀라죠. 그리고 누가 전하는 것보다 무엇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보게 되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겸손하게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는 강하고 온전하게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인데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죠.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도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의 밭, 돌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어요.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데 왜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할까?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밭이 좋은 밭 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좋은 밭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좋은 밭 되셔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염려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좋은 밭이 되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 보세요. 이분들의 특징은 먹을 때도 참 맛있게 먹고 소화도 잘 시킵니다. 먹고 나서 또 먹고자 해요. 근데 몸이 약한 분들의 특징은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많이들 아파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분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그분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참 즐겁고 음식 맛이 더 배가가 돼요. 근데 식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이 집 맛이 왜 이래? 너무 맛이 없어 이러면요, 본인만 맛없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맛없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받고자 하고 겸손하게 더욱더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말씀을 듣는데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말씀이 보기 싫고 실증이 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령이 병든 겁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아 나갈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을까? 바로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교제했다는 얘기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이웃 성도와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한 것이 성찬인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교제한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남자, 여자, 상전,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없이나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자들이에요. 아주 좋은 예를, 여러분 잘 아시는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제 금산교회 이장희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얘기를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세례를 받게 되고, 또한 같이 장로 투표를 나옵니다. 근데 이장이란 이분은 이 조덕삼 분의 마부였습니다. 종이었어요. 근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요, 사람들은 다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장이 장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조덕삼 이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고, 또한 자기 마부였던 이장에게 대해서 그를 더 잘 섬김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이장희 장로를 정말 명철하다 싶어서 신학교로 보내고, 또한 후원하고 섬기며, 나중에는 이장희 목사가 되어서 금산교회에 와서 다시 이 교회에 모셔서 섬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과 성도와 성도의 감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된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떡을 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은 기도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합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힘쓴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생활에는 방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도 이런 기도의 내용을 나옵니다. 12장 5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이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가셨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포기하거나 하나는 절망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앙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붙들거나 정치를 붙들고 행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에 힘씁니다. 이 말은 기도에 헌신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참다운 신앙생활임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할 수 없으면 큰 어려움과 공경을 당한 것처럼 교회가 기도를 놓치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참 안타까운 현실은 개인 기도가 많이 사라졌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그 소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최근에 금요 기도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십시오. 가르치고 가르침을 겸손히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 바로 이게 교회의 참 모습임을 보여줘요. 두 번째, 이 교회의 모습은 믿는 사람이 모여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교회입니다. 44절 말씀 보실까요?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쓴 누가는 이 부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전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믿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믿는 사람이란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건, 그래서 믿게 된 자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믿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은 교회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익숙했고 회당이라는 말은 익숙했지만 교회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복음서 최초에 예수께서 교회란 말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인 죽은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니 먼저는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요.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것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는 것이에요. 또 믿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것인가? 바로 누가복음 24장에서 5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긴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예요. 또한 믿는 무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이 하였던 일들이 뭘까요? 44절 45절 말씀 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나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나있습니다. 내 것, 네 것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어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보면요,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 것, 네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됨으로 또한 통용함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써 있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나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이에요. 강제적인 방법으로 동원된 것도 아니고 그 재산이 박탈된 것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동참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 일에 동참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꿈꾸는 참된 공동체가 어떤 것일까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고 있는 자 없는 자가 차별되지 않고 끝내는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며 그 사랑의 공동체의 절정인 인간의 이기심이 사라짐을 꿈꾸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게 되고 이 교회의 첫 번째 보여준 사건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사라진 것이에요. 사람은요, 인간은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같이 있다가도 자기 것을 채우려 하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나면 시기심으로 참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은 욕심과 이기심이 사라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한 것이에요. 당시 문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많이 한 것이 구제사역인데요. 성전 마당에 국을 많이 끓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내 도움과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자신의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대요. 근데 자신의 집 옆에 교회가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목사님에게 종종 이런 말씀하셨대요. 얘야,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교회는 계속 지어져야 된다.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 집 옆에서 건축을 하면 얼마나 소음이 크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 세상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때 당시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우리가 다르다. 교회는 많아져야 된다.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교회 건물 짓면 가장 반대하는 것이, 극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교회 건물 들어올 때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펼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것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재물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그 재물을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부류는 5,000명분을 자기만 먹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5,000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000명분을 벌어들이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상은 잘 산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살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이 고3 때 성적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공부를 좀 해야겠다, 말해야겠다 싶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근데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이 내용이 크게 와닿았어요. 얘가 무섭게 공부 시작합니다. 그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자. 공부해서 남주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배만 부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많은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원하기는 더 많은 선교지를 섬기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길 바라고, 더 많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구제 행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자라는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공부해서 남주고 배워서 남주고 5,000명분을 나 혼자 먹는 자가 아니라 5,000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세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교회인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징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이기에 힘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일에 대한 개념들도 너무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이기에 힘썼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했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을 교회에서 누렸고 가정에서도 경건 생활에 힘썼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의 삶은 이웃들에게는 사랑의 공동체로 보이지만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요, 3분의 1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바나바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들이 뭘 설교했을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이들이 설교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강조했을까? 당시 사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고 핍박의 문제가 있었고 사회 악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것만 이렇게 강조하며 설교했을까?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몸이 아프면 아픔으로부터,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이에요. 하지만 인류가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이 죄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다 죽게 돼요. 이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제3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가 무슨 종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죄의 종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 자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열정입니다.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그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열정에 대한 내용 한 가지 전하면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라, 이 책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7살 외과 의사고 레지던트였고 장래 이제 좋은 의사가 꿈꾸는 자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985년 9월 19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지진 강도 8.1이 생겨요. 그래서 매몰되겠는데요. 4일 만에 구출되었습니다. 근데 손을 다 다쳤어요. 외과 의사에겐 손이 생명입니다. 내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 빼고 네 손가락을 다 잘라내요. 여러분, 의사로서의 수명이 끝난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의사가 되고 싶었냐면 자기 발가락 두 발가락을 잘라다가 손가락에 이식해서 이 손을 수없이 피나는 연습 끝에 이 손을 움직이게 되고 결국에는 의사로 복귀하게 돼요. 그리고 전문의가 되고 또 주변 사회 의료 시스템으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언청이 화상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케 합니다. 책에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 장애물을 열정이란 연료만 있으면 우리가 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정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열정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전하는 것이 복음, 십자가 부활, 오직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약해지는 것이 여러분 열정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사라지고 있어요. 마치 주님께서 계시록의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다, 이것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들이 부유하다 생각했지만 너희는 지금 미진한 교회다, 미지근한 교회. 그 교회는 부유했지만 그 지역은 물이 없어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땡겨옵니다, 온천수를. 근데 온천수가 오면서 물이 식어버리죠. 그 식은 내용을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은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한 신앙생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합니다, 마귀가.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나있어요.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어떤 열심입니까? 복음의 열정의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열심이 회복돼야 돼요.
이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47절 끝으로 한번 보세요. 2장 47절.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섭리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 온 백성들이 이들을 칭송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이웃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이웃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멀어졌습니다. 이웃에게 칭송받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대요. 가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어린 아들을 친척집에 심부름을 시켜 보내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보내는데 그 옆에 이웃집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마음에 안심을 누리셨대요. 왜냐하면 당신이 믿는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지 못한 세상이 되었고 믿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고 죄악에 물들고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 교회가 되었고 자기의 마음 드는 사람들과만 상대하고 괜찮은 사람들과만 상대하고 시원찮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이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이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과 원리와 사고와 가치관을 갖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좋은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분을 높이며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